네, 철로역정 유인물이 혹시 필요하신 분은 뒤에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요. 네, 철로역정 저번에 우리가 나눴던 부분에 이어서 철로역정을 나눌 건데 저번에 저희가 철로역정을 나누다가 다 나누지를 못했어요. 나누지를 못해가지고 중간에 저희가 멈춰 섰죠. 지난번에 나눴던 철로역정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돌아보면은 지난번에 이 순례자,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한 남자였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바뀌었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서 왜 나왔냐? 자기가 멸망의 섬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멸망의 섬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 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있는 대로라면 자기가 죽을 성에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의 성에서 나오는데 가족들이 뛰어나와서 붙잡고, 그 다음에 고집쟁이하고 변덕쟁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가는 길을 회유하고 잡으려고 하는 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탈출하려고 하고 희한한 현상을 보이니까 그 현상에 이제 놀랬던 건 거죠. 그래서 잡았던 대상들이 누구냐? 가족들이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변덕쟁이와 고집쟁이가 잡은 건 거죠. 그 중에서 가족들은 초반에 그냥 떨어져서 기술이 별로 없고, 고집쟁이랑 변덕쟁이가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고집쟁이는 고집이 많아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 있는 순례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고집쟁이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순례자가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고 순례자가 변할 생각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집에 가버려요. 집에 가버리고 변덕쟁이만 순례자가 하는 얘기가 좀 설득력 있다라고 변덕쟁이가 따라 묻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주 간단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이대로 살았다가는 멸망의 섬으로 가게 된다. 그거를 나는 확신한다. 그랬더니 고집쟁이는 그거 아니라라는 거지. 당신이 말하는 게 틀렸다라는 거지. 당신이 말하는 게 틀렸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는 건 거지. 그리고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는 그 장면이 지난번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Q&A 중에 보면 28페이지에 이 철로역정에서 이 책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따라 나온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심리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8번 크리스천은 자신이 순례의 길을 떠난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크리스천이 자기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변덕쟁이와 고집쟁이에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올 거거든요. 자, 답 오늘 임도희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다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의 가치를 깨닫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났다.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자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될 것이다. 네. 자, 여기 보면 영원한 순례의 길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는 크리스천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영원한 순례의 길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떠난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읽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예, 임도희 집사님. 네. 베드로전서, 네, 방송팀이 화이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네,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다시 나타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 크리스천이 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결정을 왜 하게 됐는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철로역정이 뭐예요? 역정, 철로역정.
뭐 역정 낼 일이 있나? 그게 아니고 네, 철로 역정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해가지고 순례자가 걸어가는 인생,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의 여정,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는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떠한 역경을 만나는지, 그 역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과정이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라면 성경을 만났어요. 그 말씀이 있는 대로 들어보니까 내가 지옥 가게 생겼어. 근데 지옥을 안 가려고 고통스럽게 생각해서 봤더니 지옥 안 가면 하늘에 복이 있어. 그래서 지옥을 안 가려고 하는 심리도 있지만 하늘에 복이 있는 것을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뭐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유업이 뭐예요? 유업이 재산이죠. 그러면 어떤 재산을 잊게 하냐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우리에게 잊게 상으로 주신대. 그래서 하늘에 간직해 있대.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길을 떠나는 사람의 동력이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옥 안 가려고 안 가려고. 근데 다른 동력 하나는 뭐냐? 하늘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에 대한 유업이 있다라는 것이 동력 중에 하나인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영원한 기업을 찾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의 전제는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원한 기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찾고 구하게 만들며 그것을 얻었을 때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한편으로 찾고 구하는 과정 속에서 게으르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하였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갖게 하신 사람,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중함을 알게 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아니에요.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누차 나누지만 이 성경은 너무 신비로운 책이에요. 이 성경이 종합되고 편집되는 시기에 이 성경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모국, 원래 종교가 태생이 되면 그 종교를 태생하게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뭐 불교는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모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이슬람권이었다라든지. 근데 성경은 성경이 종합이 될 때 이 모국이 없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런데 성경이 성경대로 살아남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선에 의해서 성경이 종합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종합된 역사를 가늠해 보면 신약 성경까지 보면 최소 1000년에서 길게 보면 1500년 정도의 시간의 텀에 축약적으로 성경이 캐논으로 정경으로 된 걸로 봐요. 이거 우리 제자반에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신비한 게 성경은 1500년 동안 없어지기 가장 쉬운 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 뭐냐? 성경은 인간이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게 하신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쓰셨어요. 신이 썼어요. 신이 쓰다 보니까 아무나 이 신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갈구하고 간구하는 자만 성경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에베소서 1장 18절. 자, 함께 보시죠. 네, 에베소서 1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이 성경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해요. 저는 우리 하길교회 성장사에서 가장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오잖아요. 저희가 설립했을 때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시는 분들은 했지만 다는 아니었어. 그런데 성경 말씀 훈련에 집중해서 날마다 참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생각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 물론 외부적으로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바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누구한테 끌려오고 협박당하고 또는 상으로 돈 준다라고 하고 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밝히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힌 자만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눈이 밝혀진 자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밝혀진 자는, 자 2장 3절 읽어주시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물로 눈이 밝혀진 자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가 무슨 소리예요? 소홀히도 있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니에요. 야, 가족 간에 엄마가 나를 요즘 등한히 여기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나를 요즘 등한히 여기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야.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 근데 영어에 보면 밑에 보면 if we ignore라고 돼 있어요. ignore라는 영어의 단어의 뜻은 무시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무시하면 어찌, 그 보응이 뭐냐? 보응은 보복입니다. 보복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 눈에 의해서 눈이 밝혀진 자는, 아니요, 에스라 아니고, 아까 그거 다시 펼쳐봐 주세요. 네, 오늘 아주 방송팀 화이팅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사라졌어. 네, 말씀이 사라졌어. 네, 자, 우리가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눈이 밝혀졌잖아요.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이 느끼는 감각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보배인 건 거지. 근데 이거를 살아있는 보배여서 내가 무시하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보복하겠다라는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느끼면,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시당한다라는 것을 가져가요. 그래서 보복을 어찌 피한다라는 거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이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은 자는 모든 사리 분별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사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역으로 나에게 보복하리라라는 걸 알아. 이거를 철로 역정에서 처음에 한 남자, 크리스천이라는 남자가 이 감각을 가진 거예요. 책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건 거지. 근데 이 말씀대로 멸망의 성을 떠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돌아서 나에게 보복하겠다라는 멸망의 징조가 된다라는 걸 아는 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실은 양당 간의 결론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을 해요. 이제 철로역정에 있는 이 남자가 출발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가 출발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말씀이 보복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결단한 자의 자세가 어떠하느냐? 에스라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아직 안 했어요. 이제 흐름상 에스라를 안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에스라가 소위 성경 박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회복하고자 귀환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굉장히 사랑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에스라가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랑 이곳을 보수하고 말씀을 세우는 길로 떠난다라고 할 때 왕이 바벨론 왕이 소위 도와주겠다 한 건 거예요. 내가 너가 가는 길을 위해서 혹시 산적에게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호위병 보내줄게 했는데 에스라가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다른 왕의 호위병을 의지한다? 이거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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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자는 호를 단신으로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 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저는 여러분들도 다 그랬습니다만 개척이란 단어는 제 머릿속에도 없었고 우리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인도하심으로 개척이라는 길에 섰을 때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네?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돈을 만들고 또 누가 돈이 많고 또 누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 또 헌금을 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게 나쁜 소리가 아니었어요.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로 저한테 소위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도움을 주고자 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돌아가서 보면은 그때 무슨 정신이었나 모르겠으나 그러한 도움과 그러한 길을 거들떠 보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돈이 많다라고 해서 특별히 대한 것도 없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긴다라고 저에게 제시를 했던 것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그때는 내가 소신 있고 강단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고 나는 연약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3년 반 됐잖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세상이 이야기라는 경제적인 것, 금전적인 것 만드는 방법을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을 나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똑같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철로역정에 나오는 복음을 가진 자의 3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요. 처음에 마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요. 마음을 주시고 나서 두 번째 알게 돼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내가 말씀이 부메랑이 되어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결단을 해요. 세 번째, 결단하고 떠났을 때 무언가를 의지하고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사람이 자기가 책을 읽었는데 멸망의 성이래.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살았다간 지옥 간대. 그리고 자기가 자기 등에 언제부턴가 붙어 있던 짐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먹고 사는 거나 챙겨야 될 것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무조건 영광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심지어는 가족의 목소리, 심지어는 자기 동네 향리에 뛰어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등에하고 나가게 된 그 동력을 어디에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임. 그리고 에스라서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굶기지 않으시는데 왕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에스라서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왕에게 다시 말하는 것이 에스라서 8장 22절에 에스라서 8장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 군대를 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에스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역만리가 더 넘는 그 길을 아무런 마병 없이 길을 떠난, 그 당시에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산적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에스라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떠났고 에스라가 학사로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세우는 자로 쓰임받은. 우리가 에스라만큼 자랑스럽지는 못해요. 우리는 에스라가 아니잖아. 하지만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핵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면 혹 내가 줄여도 가난에 놓인다 하더라도, 혹 내가 사람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해서 피해가 있더라 하더라도, 또는 어떠한 세상의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로역정에 떠난 크리스찬이 자기가 나가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이 성경 본문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길을 떠났을 때 10번 크리스찬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권면을 호소를 해요. 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찾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구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절대 마음에서 버려서는 안 돼요. 저는 오늘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11번, 크리스천은 되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옛날로 못 돌아간대요. 답 읽어주시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난 자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거나 마음을 두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마음을 둔다. 되돌아간다라는 건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남겨놓았던 옛날의 것에 대한 미련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떠났는데, 말씀만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떠났는데, 무언가 되돌아본다라고 할 때 무엇인가? 하나 확실한 건 말씀을 의지한 자는 되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철로역정에서 이 순례자가 칭찬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변덕쟁이와 고집쟁이가 옆에 와서 설득을 해요. 고집쟁이는 말을 무지하게 안 들어요. 그냥 본인이 할 말을 강하게 주장해. 그런데 영향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고집쟁이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나온 인생을 다시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왜? 그 책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귀에 들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안의 우선순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면 내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강한 마음으로 얘기를 할 때 고집쟁이가 말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논술, 방법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고집쟁이의 특징은 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집쟁이는 자신의 고집 속에서 회개를 거부하는 자이다. 더욱이 그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내동댕이 치는 자이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 오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고집쟁이의 주장은 이건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고집쟁이가 지금 갑자기 크리스찬이 변했어. 아니, 이 양반이 원래 이런 양반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죽는데 멸망의 날이래. 그런데 이 고집쟁이가 하는 말이 뭐냐? 야, 옛날에도 그랬어. 지금도 그랬고, 봐봐. 변한 게 뭐 있어?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동안 참고 계신 거를 참고 있다가 아니라 아니 내가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어. 근데 괜찮아. 그리고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신 거를 아무 일이 없잖아. 현대로 이야기를 할까요? 집안에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갑자기 남편이 어느 순간 남편이 성경을 봐. 그러더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대. 그러더니 오늘 여러분처럼 수요기도로 와. 원래 이랬던 분이 아니거든. 금요일날 또 와서 기도해. 주일날 또 가. 야, 이거는 이단인가 보다 했는데 말씀을 봐. 이단은 아니네. 그럼 왜 그러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서 나는 그렇게 살겠대. 왜? 옛날처럼 살면 왜 안 되는데?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는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 남편이 변했으니까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너 1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5년 전에도 그랬잖아. 근데 괜찮잖아.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래? 아, 괜찮다니까?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겠어? 라고 고집쟁이가 철로역정의 순례를 떠난 자를 완강하게 설득을 하는 걸 이 철로역정에 가는 사람이 뿌리쳐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철로역정에 이분이 신앙의 여정을 떠날 때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첫 번째 회방자가 가족이에요. 두 번째 회방자가 주변 사람으로 배경기 목사가 아니라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철로역정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회방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근데 가족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맞느냐라고 하면 한국 교회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이 당했던 대적자들은 다 가족이었어요. 지금 뭐 2대, 3대 돼가지고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은 조금 온도를 못 느끼겠지만 어느 집안이든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 완강하게 신앙을 반대했던 사람은 예수를 안 믿던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의 회방에서 맞대응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가족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예수쟁이가 됐던 그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부분에서 회방자가 나타나면 템포를 조정합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아이고 이해할 때가 있겠지라고 템포를 조정해. 어떤 템포? 본인의 신앙생활의 템포. 그러면 여러분 그 대적하는 분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봐봐. 내가 좀 싫은 소리 하니까 조정되잖아. 원래 저거 조정되는 거야. 근데 유별나게 안 되는 것처럼 한 거야. 그래서 템포 조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처음부터 조정이 되는데 괜시리 몽리 부리고 있구나를 확신해요. 그럴 것 같으면 신앙생활의 여정이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언제나 그 문에 또 부딪혀. 그리고 언제나 그 장면에 매번 마치 뭐라고 하죠? 똑같은 장면에 계속 오버뷰 되듯이 똑같은 현장과 똑같은 장면이 계속 인생 동안 계속 나타나요. 30대 때도 그랬는데 40대 때도 그래. 그리고 50대 때도 그래. 60대 때도 그래. 70대도 그래. 80대, 90대도 그래. 100대, 100세도 그래.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나타나요. 뭘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는 템포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뒷전으로 갔었던 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결단이고 아까 에스라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군대를 구하는 걸 부끄러이 여기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물론 사람마다 이 반대하는 대적자의 무리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100% 가족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 제가 4대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1대세요. 원래 불교셨고 집안 전부 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대학생 때 예수님 믿으시고 그때 가난하게 사셨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이제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직 자리가 좋은 곳이 3군데 났는데 신학교를 간다라고 한 거죠. 가족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을 대학 보내느라, 우리 잘 아는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뭐 소 팔고 논 팔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아들한테 이제 되는 아들한테 한 거지. 근데 얘가 신학교를 간다고 한 거죠. 누가 제일 반대 많이 했을까요? 가족. 저희 아버지가 목사 된다라고 했을 때 뺨을 때린 분들이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복음은 그 여정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다 예수 믿지. 솔직히 얘기하면 지옥 갈 만한 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 살아났지. 지옥 갈 영혼은 그냥 내 맘 같아서는 그냥 확 놔두면 좋겠지만 굳이 저기까지 구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인간적으로 살짝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그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언제나 그 역경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여정에는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천루역정에서 초반에, 후반도 아니에요. 초반에 보여요. 뭘 얘기를 하냐? 초반에 이거 못 넘어가면 1장 안 되면 2장, 3장, 4장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게 끝도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야. 우리 28페이지. 천루역정 앞으로 많이 가야 돼. 그러니 천루역정의 초반에 당연히 이게 있는 줄 알아야 돼. 근데 왜 초반에 있는데 이게 강조가 될까? 초반에 우두두두두 나가 떨어지거든. 그럼 우두두 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복음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은 열어놓으신 게 있으니까. 제가 수영장 비유 많이 하죠. 곧 여름이 옵니다. 그러면 6월쯤 되면 수영을 배우겠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수영장에 등록을 한단 말이죠. 킥판 잡고 하다가 찬바람이 불면 아이고 감기 걸리겠네 이거 쉬어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6월에 등록해요. 한 10년 동안 수영장 기부자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수영장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은 발전 안 하고 10년 동안 수영장 다녔는데 기판만 잡고 있어. 왜? 가야 할 때,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니까 돌고. 근데 그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유, 그럴 바엔 수영장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낫겠다. 천루역정 안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목사님?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안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지. 하나님이 천루역정을 부르신 이유가 복 주려고 하는데 뭐 내가 굳이 그 길 갈 필요 있나 하면 그럼 가지 마. 복음은 구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그래서 이 문과 고난에 언제나 당면함을 성경 표현대로라면 기이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건 거예요. 당연한 건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마음을 먹어 갔는데, 자, 고집쟁이가 이렇게 반대하다가 고집쟁이가 아웃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집쟁이가 제풀에 꺾여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 성질 나가지고. 고집쟁이, 이렇게 강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냥 확 돌아가 버려요. 왁 하지만 그냥 없어. 가버려.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근데 하나 희한한 애가 있어요. 변덕쟁이에요. 이 변덕쟁이는 처음에 같이 가. 근데 변덕쟁이가 가면서 이 천루역정의 순례자가 이야기를 한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따라가요. 근데 이 변덕쟁이의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순례자가 이야기를 한 대로 따라갔는데 이게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아니, 순례자가 복 받는다며. 그래서 순례자가 복 받는다라고 해서 길을 갔는데
그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야. 나는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고 로또 되고 주식 6천 때릴 때 나도 6천 올라가고 주식 6천 오늘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식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라가 잘 돌아간다니까 그냥 뭐 내가 돈 버는 건 없지만 안 된다는 것보단 낫잖아. 근데 뭐 어쨌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게 올라갈 때 잘 돼야 되고 뭐 할 땐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했는데 왔어.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안 돼. 뭐야? 그랬더니 크리스천한테 물어봤더니 하늘에서 상급을 받고 우리를 위해. 그 변덕쟁이는 그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변덕쟁이가 가다가 살짝 위기가 오니까 그냥 집에 가버려. 애초부터 안 가면 크리스천의 힘을 안 빼는데 같이 동행하다가 배신한 사람은 크리스천의 여정에 굉장한 데미지를 줍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변덕쟁이가 아니고 순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강히 반대하는 자가 분명히 있고 같이 하나님의 길을 간대. 근데 가다가 변덕 부려서 가버려. 그 간 사람의 기술이 목적이 아니라 이 크리스찬이 그 마음이 위기인 건 거야. 동행을 하다가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가 말씀이 있다라고 해도 말씀이 관심이 없어.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버려. 누가? 변덕쟁이가. 그때 누구에게 위기가 오느냐? 순례의 길을 걷는 자가 위기가 와요. 이거를 또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철로역정 스토리에서. 배경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변덕쟁이 이야기를 4번에서 기술을 했는데 이거를 풀 스토리를 한번 임도희 집사님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고집쟁이는 되돌아갔고 크리스천과 변덕쟁이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원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대화하기 시작했다. 크리스천, 변덕쟁이 씨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만약 고집쟁이 씨도 나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꼈다면 그렇게 가볍게 우리를 뒤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변덕쟁이, 크리스천 씨, 지금 이곳에는 우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크리스천, 내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만큼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고 싶어 하니 내 책에서 그것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덕쟁이, 당신은 책에 있는 말들이 틀림없이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크리스천, 예, 참으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가 유업으로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복이 주어질 것인데 그것은 하늘의 태양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거 참 기분 좋군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친구들과 함께 합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스랍들, 그룹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이런 피조물들은 그들을 쳐다보는 당신의 눈을 압도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간 수만 명의 성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랑스럽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행할 것이며 영원한 용납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곳에서 황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과 황금 하프를 가진 거룩한 처녀들을 볼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를 향한 사랑을 품은 것 때문에 세상에 의해 몸이 산산조각 났고 불 가운데 던져졌으며 야수의 밥이 되었고 바다에 빠졌던 자들을 볼 것인데 그들 모두는 예복을 입은 것과 같이 불멸의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황홀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곳의 통치자이신 주께서 이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내 좋은 친구여, 이 모든 것을 들으니 기쁩니다. 어서 걸음을 빨리 합시다. 내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대화를 마치자마자 평원의 한가운데에 있는 깊은 수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갑자기 수렁으로 빠졌다. 수렁의 이름은 절망의 수렁이었다. 그들은 진흙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로 한동안 늪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크리스천은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수렁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크리스천 씨,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 거요? 정말로 모르겠는데요. 이때부터 변덕쟁이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아니, 당신이 나에게 말한 행복이 고작 이런 것이요?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이런 불행을 만났다면 지금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겠소? 나는 돌아갈 터이니 당신이나 혼자서 훌륭한 고장을 차지하시오. 네, 1번 변덕쟁이는 크리스천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 임도희 집사님이 읽어주시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크리스천을 따라서 순례의 길로 나섰지만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례의 길은 세상 정욕을 버리고 경건을 추구하는 것인데 변덕쟁이의 심령에는 이러한 은혜가 전혀 없었다. 자, 뒤에 보면은 이제 쭉 순차적으로 이거를 이끌어내면서 설명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변덕쟁이는요, 소위 예수 믿는 거를 회개 없이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조그만 환란이 나오니까, 수렁이 나오니까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환란을 만나게 되거든요. 환란을 만나니까 이게 뭐야? 내가 복 받는다는데 나는 왜 환란이 있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네? 라고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볼 건데 이 변덕쟁이가 왜 그랬냐고요. 변덕쟁이는 왜 이러한 변덕을 갖게 됐냐고요. 그 이유가 바라보고 있는 게 말씀이 아니라 복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에서는 결국 순례의 길을 가는 자는 말씀으로만 이 길이 가능하다를 이야기를 해요. 현대 한국 교인들에게 중요한 경종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복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내 복이랑 같지 않은 사람은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복을 어떻게 우리가 잃지 않고 가느냐? 결론은 하나예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이야기란 그 말씀, 그 책에 있는 내용에 집중한 사람만이 그 여정, 우리로 이야기라면 성경 말씀으로만. 그래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복음은 복음으로만 승부가 나요. 전도는 저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닻을 내리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야 저 사람이 변덕쟁이에서 예수쟁이로 넘어와요. 가끔 이 닻에서 살짝 흔들려서 저 변덕쟁이가 원하는 바를 좀 이루어주고 도와주면 우호적으로 변할까 예측해서 복음에서 발을 살짝 옮겨서 달래주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같이 가주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하고 주일 출석도 안 해보기도 하고 헌금도 안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복음은 복음으로만 승부가 나요. 그거를 변덕쟁이 괄을 놓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도희 집사님 수고하셨는데 큰 박수로
네, 격려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미약해서 때로는 고집쟁이 같고 때로는 변덕쟁이 같은 삶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자만이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주님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지키기 위한 많은 시험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철로 역정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님의 힘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의 구원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